저는 그날 오후 예배당 문을 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몇 개의 의자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이제 이 교회는 끝났구나.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마을의 마지막 남은 10명의 성도조차 하나 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박 권사님이 무릎이 아프다며 빠지셨고, 그저께는 최 집사님이 서울 아들 집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때 가득 찼던 의자들이 이제는 유령처럼 느껴졌어요. 예배 시간이 되어도 5명, 길어봐야 6명이었습니다. 목사님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시지만 성도들의 지친 표정을 보면서 목소리가 점점 차가지셨죠. 찬양 시간에는 반주만 홀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문을 잠그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하나? 40년 넘게 다닌 이 교회가 정말 끝나는 건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장터에서도 찬송가가 들려왔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죠. 저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자꾸 뒤돌아봤습니다. 작은 십자가만이 쓸쓸하게 서 있었어요. 예배는 형식처럼 이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찬송조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가대는 진작에 해체됐고 주일학교도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죠. 저희 손으로 하나씩 정리해야 했어요. 어떤 날은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작은 시골 교회가 문을 닫는 건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텅 빈 교회가 자꾸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교회의 다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교회도 한때는 마을의 중심이었거든요. 3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교실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수박을 나누던 기도회도 생각나네요. 여름밤이면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함께 앉아서 기도했죠. 김 권사님이 밭에서 가져온 수박을 잘라주시면 아이들이 와글와글 모여들었어요.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장터에서도 찬송가가 흘러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를 했죠. 누구 딸이 시집간다. 누구 아들이 대학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교회에서 나누어졌습니다. 100명 넘던 성도가 함께 모였던 교회였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30명씩 모였었죠. 찬양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성탄절이면 마을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천사 옷을 입은 아이들, 목자 역할을 한 어른들, 성극을 보러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교회가 문화의 중심이었던 거죠. 부활절 새벽 예배도 장관이었어요. 해 뜨기 전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면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 끊어진 출산, 사라진 학교와 가게들, 마을 자체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교회도 자연스럽게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줄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죠.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들은 끝까지 예배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교회에 나왔죠.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이 하나씩 생겨났어요. 박 권사님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부축해 드리곤 했는데 점점 더 힘들어 보이셨어요. 어느 날 권사님이 말씀하셨죠. 권사님, 저 이제 예배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권사님은 50년 넘게 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거든요. 저보다도 먼저 이 교회에 오신 어르신이셨어요. 최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이 모시러 온다고 하셨어요. 집사님은 혼자 사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집사님, 꼭 가셔야 해요? 저는 붙잡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집사님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남은 건 겨우 5명이었어요. 저와 목사님, 그리고 3분의 어르신들. 예배당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였어요. 김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어요. 사실 다들 느끼고 있던 바였죠. 하지만 누군가 먼저 말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제 끝인가? 4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가 정말 사라지는 건가? 목사님도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교회에 갔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했어요. 달빛만이 십자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하나님, 이 예배가 이제 끝나는 겁니까? 저는 울먹이며 기도했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화도 났고 서운했어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순간 눈물이 더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어요. 많아야 예배가 아니었구나. 저는 그동안 숫자에만 매여 있었던 거예요. 100명이 있어야 예배고 50명은 되어야 교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5명이면 충분하잖아요. 아니, 1명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기도였어요. 아직 5명이나 남아있다는 것, 이 자리를 아직 지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괜찮다. 예배당이 크게 느껴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확신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별들이 유난히 밝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일 또 예배당에 나가자. 다른 분들에게도 힘을 주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어요. 예배가 시작되려는데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예배당 문을 열고 있었거든요. 김민수 집사였습니다. 20년 전 교회를 떠났던 그 집사님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김 집사님이 맞나 싶어서요. 집사님은 많이 변해 계셨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옷도 예전처럼 말끔하지 않았어요. 뭔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반가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다른 성도분들도 모두 김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배가 끝난 후 김 집사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도시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집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집도, 일도, 가족도 다 무너져서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업이 망했고 부인과도 이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과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백에 저희 모두 울었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목사님이 집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집사님, 돌아오셨군요.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주셨네요. 집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우셨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우시다. 교회가 어려울 때 집사님을 다시 보내주셨구나. 김 집사님은 처음엔 뒷자리에만 앉으셨어요.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나가셨죠. 저는 집사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의자를 정리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고마웠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집사님은 웃으시며 계속 도와주셨어요. 바닥을 쓸기도 하시고 화단의 잔디도 깎아주셨습니다. 20년 전 집사님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집사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용기를 내셨다니요. 교회에 다시 나가고 있어요. 집사님의 이 말이 마을에 조금씩 퍼졌어요.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2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저런 사람도 다시 교회에 나오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조심스러운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분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의 변화를 보고 궁금해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꼈어요. 집사님 한 분의 귀환이 마을 전체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집사님도 점점 밝아지셨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도 따라 부르시고 기도할 때도 아멘하고 응답하셨어요. 20년 전에 그 모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집사님을 통해 희망을 주셨다고. 그리고 이것이 더 큰 일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마을에 젊은 부부가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이사 오는 경우가 드문데 신기했어요. 어느 주일 예배가 시작되려는데 예배당 문이 열렸어요. 처음 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걸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가장 먼저 뛰어 들어온 거예요. 아이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예배당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이였거든요. 주일학교가 문을 닫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교회에 오다니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양 시간이 되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아이의 찬양이었거든요. 다른 성도분들도 모두 감동하고 계셨어요. 아이는 예배 내내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끔 엄마에게 뭔가 물어보기도 했지만 큰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는 그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오셨죠? 반갑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해서요. 아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네. 하나님이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주일마다 그림책 성경을 들고 와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거든요. 아이의 이름은 지수였어요. 8살인데 또래보다 의젓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지도 않고 찬양할 때는 열심히 따라 불렀어요.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저희에게는 공동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오기 시작하면서 예배당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지수를 위해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아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쉽게 설명해 드렸죠. 권사님, 노아는 왜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셨거든.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셔서.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그 진지한 표정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박 권사님도 지수 때문에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쉬고 계셨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힘을 내신 거예요. 아이 보는 재미로 나와야겠어. 권사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수도 권사님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마을의 몇몇 손주들도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부모님들이 데려온 거였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셋이나 늘었어요. 예배가 아이들 웃음소리와 함께 조금씩 살아났어요. 찬양 시간에는 아이들 목소리가 더해져서 더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수가 만든 작은 불씨가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어요. 김 집사님의 귀환과 지수의 등장이 불씨가 되어 한 주, 2주 예배 인원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5명에서 8명, 10명, 12명. 숫자는 여전히 작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은 또 누가 올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떠났던 젊은 사람들도 가끔 부모님을 뵈러 오면 그 교회에 들렀어요. 변화된 분위기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교회에 사람이 늘었네요? 지수라는 아이가 와서 그래. 참 귀여운 아이야.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어요. 찬양은 여전히 어설퍼지만 더 뜨거워졌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른들도 더 힘차게 불렀습니다. 지수가 큰 소리로 찬양하면 다들 따라서 더 크게 불렀어요. 기도도 달라졌어요. 짧았지만 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많아졌어요. 저희 모두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예배는 형식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배 후에는 간단한 닭과 시간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된 거예요. 김 집사님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이들과 놀아주시면서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20년 전에 그 활기찬 모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 모든 변화가 기적 같았거든요. 포기하려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주일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지수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좋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희 모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8살 아이의 순수한 고백이 저희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다른 성도분들도 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작은 교회,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셨어요. 지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계셨어요. 저는 40년 전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였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희가 교회를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주신 거였어요. 김 집사님도 지수도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비록 작아도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지수와 다른 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김 집사님들이 돌아올 거고요. 저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당 문을 엽니다.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